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밝게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호화 요트 위에서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파티가 벌어지는데, 이 파티는 이 요트, 호화로운 요트를 만든 주인이 마련한 파티입니다. 배는요 정말 호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갑판은 향기 나는 고급 나무를 이용해서 클래식한 분위기를 주었고, 침실에 있는 침대와 장식들 그리고 커튼 역시 한눈에 보아도 값비싼 재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의 모든 문은 물론이고 심지어 문의 손잡이까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식당이나 주방도 최고급 시설들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멋있고 화려한 배의 우아한 옷차림에 화려한 모자와 장갑, 장식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벌이니 한 폭의 그림 같은 낭만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참으로 의외의 장소가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어디냐? 지하 기계실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기계실 안에 있는 배의 엔진입니다. 이 배의 엔진은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엔진이에요. 낡고 녹슬어 여기저기 부서진 자국이 있는 부실한 중고 엔진이고, 크고 아름다운 이 배를 움직이기에는 턱없이 힘이 모자라 보이는 아주 작은 엔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을 상상해 볼 때 여러분은 이 요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요트 좋은 요트로 어떻게 느껴지시고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이 배의 주인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중심, 핵심 부위가 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배에는 물론 훌륭한 갑판도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안락한 선실도 있어야 하고 식당도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배는 엔진이 크고 튼튼해야지 좋은 배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일 엔진 부위가 무엇이 있느냐, 이게 인생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이름을 달고 바다를 항해하는 요트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그 요트 배의 엔진을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내 삶에 이것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뭐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장면에 하는 질문이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의 평생의 관심사, 가장 소중하고 필요하게 여긴 게 뭐냐? 이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다스림을 받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최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나라의 해방, 이게 이들의 최고의 관심사고 최고의 필요였고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대답해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그 권한에 있다. 권한에 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 너희 인생에 진짜 엔진처럼 소중하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너희가 바라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가장 1순위로 삶에 두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유명한 굉장히 유명해진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항상 성도들에게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저희는 설교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시죠?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설교 시작할 때 뭐부터 해요? 샬롬부터 선포를 하고 합니다. 이게 저에게는 목회 관점이고 정신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 그거를 선포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 목사님은 다르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성도님들 은혜 충만하십시오.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을 빌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배담교회 가족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1순위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단연코 가장 먼저 대답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기초고 첫 번째는 예배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매주 예배할 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죠. 이제 외우셨죠? 아직도 못 외우셨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영이고 하나는 진리고,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과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령이 없이는 예배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반드시 성령과 진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성령 없이 예배는 불가능하다. 또 반대로 생각해서 예배 가운데는 늘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야말로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리요, 은혜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웃자고 지어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붕어빵에는 뭐가 없고요? 붕어가 없습니다. 국화빵엔 뭐가 없고요? 국화가 없습니다. 이 개그가 먹히는 분도 계시네요. 풀빵엔 뭐가 없고? 풀이 없습니다. 가래떡에 뭐가 없고? 가래가 없어요. 사랑합니다. 칼국수에는 칼이 없고요, 곰탕에는 곰이 없습니다. 그럼 닭똥집에는 닭똥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를 교회에 빗대서 표현한다면, 만약에 교회인데 성령이 없는 교회, 교회인데 예배, 성령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누군가 보배담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교회 성령이 없어, 그 교회 예배를 드려봤는데 임재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끝난 거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성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의 성전 안에 오직 성령 하나님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 그 안에 보이는 것 한 가지 있다라면 성령 하나님만 보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의 임재만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예배할 때 성령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첫 번째로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가 좋습니까?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가 좋다고 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좋다고 하는데 어디가 예배하기 진짜 좋은 곳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장소를 묻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예배하기 좋은 장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예배하러 오셨는데 이 자리에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예배한다, 그 누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떠올리고 기억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가 잘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올 때 우리는 예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그럼 그분을 예배할 것인가? 내가 예배할 대상이 그분인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왜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가? 누가 당신은 왜 예배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얘기할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왜 예배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어서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공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할 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인 지식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싶은 분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방법도 그분은 알려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온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근데 성령님이 오늘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가난한 마음. 내 안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 간절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부유해져 있는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그걸 건드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준비해서 함께 모여서 중보할 때도, 오늘 찬양할 때도 저는 지금도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 마음을 가난케 하사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픈 문제, 기도 문제를 들을 때 내가 해줄 게 없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제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 왜 예배해야 되는 이유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이루셨는지,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냉랭하거나 예배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성령님께 내가 마음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래된 유머인데요, 한 남자가 주일날 교회에 가기 싫어 닛장을 부리자 어머니가 아들을 막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재촉이 부담스러운지 아들이 엄마한테 막 투정을 부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교회 너무 가기 싫어요. 너무 가기 싫은 이유가 무려 3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이렇게 대표 기도는 길고 지루한지. 두 번째는요, 찬양대 찬양은 왜 그리 서툴고 수준이 나는지 떨어져서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인들과 왜 친한 척 인사해야 되는지 전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아들아, 그렇지만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가야 될 이유 3가지 나도 이유를 얘기해 줄게. 첫째, 대표 기도나 찬양대 찬양이야 그냥 아멘하고 마음으로 따라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교인들 너의 친절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무엇보다 3번째 이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너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이거 되게 오래된 건데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주시니까 되게 좋네요. 예, 잊어버리고 계셨군요. 예, 누군가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의 핵심이 뭐냐? 예배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예배가 억지로 드려지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된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배가 부담스럽게 되는 거. 여러분 다 비행기 한번 타보셨죠? 아직 비행기를 못 타본 사람도 우리 아이들 중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비행기를 한번 타보셨을 텐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본인이 비행기를 탔던 경험의 이야기를 글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승객들 대부분이 비행기 타자마자 별 감흥 없이 분주히 자리를 찾아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뭐부터 해요? 책을 꺼내거나 신문을 읽거나 뭐 태블릿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것들을 하거나 심지어는 앉자마자 눈을 감고 잠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뭔가 시끄럽고 분주한데 보니까 한 꼬마가 비행기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 꼬마가 들어서자마자 흥분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와, 이게 비행기구나. 처음 탄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런 큰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누굴까? 너무 궁금하다. 조종사가 누굴까? 너무 궁금하다. 이거를 엄청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조종실까지 들렸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종사가 정말 나와서 누가 나를 찾는다고요? 그러자 이 꼬마애가 저요! 하고 손을 지른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조종사가 이 소년을 끌고 자기가 조종하는 그 곳으로 가서 이 아이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어판이고 이건 계기판이고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조종실에서 나오는 꼬마가 흥분에 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 비행기 진짜 멋져. 그 아이와 다른 승객들의 이 태도를 이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은 그것이니 얻는 것도 그것이었다. 그 소년은
더 많은 것을 구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러면서 예배와 이 비행기 타는 것에 공통점이 많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글프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진지함이 사라졌다. 점잖게 옷을 입고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늘 비행 괜찮았어 하는 정도의 소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기 전과 비슷한 표정으로 예배 끝나고 나옵니다. 놀람도 없고 동요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흔적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를 예배케 하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그분이 임하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가 기꺼이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그것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비결이라고 믿고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분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에게 내 삶에 베풀고 계신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 영광스럽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찬송을 끝내자마자 화답하다듯이 24 장로들이 등장해서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뤄지는 광경의 첫 시작이 근데 어떤 장면으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찬송을 하고 24 장로들이 만물의 주여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찬양의 그 시작점에 무엇을 언급하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말씀해 보니까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 볼 수 있는 비결의 첫 시작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에 뭐 했다고요? 감동되었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분과 함께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공로가 아닌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보배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늘의 예배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예배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마음에 아픔이 있는 여인입니다.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하고 그것도 다 깨어진 그런 부끄러운 경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도 부족하다는 듯이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지요. 아마 이 여인의 나이를 추정할 때 30대 중반쯤이나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요, 남편을 잃으면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혼까지지 어떤 특수한 경우에 삼혼도 허락하지만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을 많은 학자들은 뭘로 추론을 하냐? 아마 창녀 또는 창녀와 다름없는 그런 아픔과 비참한 삶의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동네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받았을 것이고 심한 모욕과 정죄를 받았을 것이에요. 누구 하나 그 여인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고 만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는 거죠.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삶을 이 여인은 살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은 대부분의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인기피증이 나타나고요. 사람을 피하기 시작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공황장애나 우울증, 자살 충동 이런 게 연이어져 오는 거죠. 이 여인이 그와 비슷한 모습일 거로 보이는 게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물 들어가는 시간이 정오입니다. 유대 지역의 정오 때는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너무 더워서 그 열기에 죽고 쓰러지기도 하니까 그때 물 길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걸 몰랐어요? 아는 거죠. 뭐예요? 사람과 마주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마주치지 않을 그 시간에 그 힘들지만 물은 마셔야지 사니까 물을 뜨러 가는 거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이 정상적인 정서를 유지하려면요, 마음을 놓고 편한 이야기를 나눌 대상이 최소 6명이 되어야 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6명이 있나 없나. 6명이 안 떠오르면 빨리 빨간불을 켜시고 찾으셔야 돼요. 정상적인 정서를 유지하려면 내 마음에 있는 기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6명 정도가 필요해야 돼요. 6명 정도. 근데 이 여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 한 가지가 여기서 더 있는데, 아마도 이 여인은요, 자신의 삶의 결과로 인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서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내면의 문제, 이거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외로움과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내면의 목마름, 깊은 외로움. 이것이 이 여인의 가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의 문제, 깊은 내면의 목마름의 문제가 사실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도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최근 우리나라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마음 아픈 소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더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요, 청소년 통계 조사 내용을 찾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10대 아이들 자살률이 최근 3년 만에 2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0대 아이들이 자살하는 게. 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학업 스트레스, 두 번째 가정 내 불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늘어난 사회적 고립이 더해지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결국에 자살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그럼 청소년 우울증 자료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서울대병원 김재용 교수가 자신의 연구 사례를 발표한 자료가 나오는데, 실제로 소아청소년 5명 중에 1명이 성인이 되기 전 한 번 정도는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검사한 거를 찾아보니까 6세에서 11세 아이들 중에 우울증을 걸린 아이들이 있대요. 예. 그것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5년간 92% 수치가 증가하고 있대요. 앞으로 더 증가할 거래요. 여러분, 6세면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우울증을 겪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증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증가한대요. 12세부터 17세는 57% 증가했대요.
또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무슨 말이냐면 학교를 중도 그만두는 아이들의 이걸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뒀다는 비율이 2021년엔 9% 정도 되는데 2년 만에 8%가 늘어 작년에 17%까지 늘어났대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심리 정신적인 문제래요. 무려 31%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의 많은 경우가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둔 생활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운동 생활에 들어가다 보면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일까지 많아지냐, 이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는 일까지 벌어진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 마약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로 이제 우리나라가 됐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버스에서도 이제 마약을 조심하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 게 우리나라가 됐다는 거 아세요? 네. 버스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럼 아이만 그럴까요? 50대를 살고 있는 어른들의 애환을 담은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부터 기가 막혀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50대를 향해서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거기에 글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자지에 글자 연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세대, 실패의 고무줄을 감아 만든 장난감차로 유년을 보낸 소녀들이 세계적 자동차 산업을 일군 세대, 고무신을 접어 냇물에 흘려보내며 놀던 아이들이 세계적인 조선 창업을 창출한 세대, 수출액 100만 불에 머물던 후진국이 1조 달러 선진국을 도약하는 대장정에서 디딤돌이 된 세대, 판잣집을 초현대식 아파트로 바꾸는 천지개벽을 하는 건설 현장에서 처운을 바친 세대. 여기까지는 멋지죠.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 밀려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래서 50대를 뭐라고 해요? 낀 세대라고 그러죠. 부모님과 젊은 MZ 사디에 껴서 세대 간의 갈등과 부모님은 공양을 해야 되는 낀 세대라고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쫓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노후에 위로받을 것도 없고 부모와 자식도 아직 챙겨줘야 하는데 가진 거라고 나날이 쇠락하는 몸밖에 없는. 저는 이 글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내주는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나누진 못하지만 여기서 끝날까요? 그럼 우리 어르신 세대인 노년의 세대는 어떠실까요? 제가 이걸 조다 보니까 전 세대가 힘들더라고요. 안 힘든 세대가 없어요. 그게 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누구 하나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어른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 중간에 50대도 힘들다. 아이들도 힘들다. 모두가 힘든 세대구나. 제가 지금 조사한 결과와 책의 내용이 무엇을 말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 세대이건 부모 세대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내면의 목마름과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저마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눈물 흘리지 않을 그런 사연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듣다 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아픔의 이야기, 가정사, 직장사,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는 예배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4장에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성경책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화면에 한 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상반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깊은 아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해결책이 있다. 그게 뭐냐? 예배다. 참된 예배야말로 우리의 깊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기분이 아니고 예배할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온 마음을 다해 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아픔과 목마름의 문제를 만지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가 물이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정집 좀 반주해 주시겠어요? 저와 예전에 사역을 같이 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안산에 있는 교회 대학부를 섬기는 곳에 저랑 같이 부임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 목사님인데 굉장히 똑똑하시고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자신감도 넘치고요, 당당하시고요, 실제 사역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5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사역을 무리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허리 디스크.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고 호전되지 않고 힘든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 당시를 얘기해 주는데 우울증까지 찾아오더래요. 누워만 있다 보니까 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 사역을 시작했는지 반도 안 됐는데 사직서를 썼대요. 그래서 주일날 출근하면서 그 사표 이제 담당 목사님께 내고 사임하려고 이렇게 여기 가슴 안에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첫 찬양을 시작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찬양을 할 수가 없겠더래요. 근데 그때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날 찬양 인도하는데 그때 첫 찬양곡을 너는 내 아들이란 찬양을 제가 불렀대요. 이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잘 왔다. 내가 너를 낳았고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래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요, 그렇게 눈물만 흐르는 상황에서 허리도 제대로 못 피는 그 목사님이 최대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 자신의 그 아픈 허리 부위에 뭔가 뜨거운 묵직한 것이 쫙 오면서 잠시 후에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더래요. 뒤에는 분명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누군가 허리를 만져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순간 알았대요. 아, 성령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씻은 듯이 통증이 사라지는 거죠. 그때 치료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허리에 아픔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했던 찬송가 가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찬송가 191장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저자의 삶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근데 그 길을 걸으며 뭐라고 해요? 밤낮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것. 왜요?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힘든 길을 걷는 것 같아요. 더 힘든 건요, 그 길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누가 내 손 붙잡고 있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성령의 기름 부소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 삶의 깊은 외로움과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을 만지고 치료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이 나를 만지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하지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이르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입술을 때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만져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목마름을 만져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목마름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붙드사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좌우 옆 사람 여러분 좀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체들 중에 목마름 속에 홀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그들의 목마름을 주님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그에게 참된 예보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경험케 하사 그의 영혼의 목마름을 만지고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보배담교회 지체들 안에 이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보배담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사 우리를 만지고 치료하며 회복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이에 죽이고 먹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의 한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골방에서 홀로 한숨을 지며 눈물이 있는 그 아픔과 한숨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붙들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눈물을 주님이 닦으시 놀랍게 성령의 역사 오야라바르게 릴리리스카라바르게 릴리리리리리 오야라바르게 하나님, 닫혀있는 마음, 닫혀있는 마음, 하나님, 그 견고한 마음과 닫혀있는 마음들이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아픔을 주님이 만지고 변화시킨다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보배담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배담 교회의 성도들이 삶의 아픔과 눈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작은 신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살아왔다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의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만나 주옵소서. 주여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외로움을 주님의 기쁨으로 바꿔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마르지 않는 주의 영원한 생수의 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보배담 교회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